17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가장 타락된 기준, 멸망의 기준. 여기만큼 멸망하면 진짜 완전 멸망, 진짜 끝이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 이러면 완전 끝장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롯이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봤을 때요, 야 이 소돔 땅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 애굽이 사실은 엄청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에 보기에는 야 여기는 진짜 풍요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보여졌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타락된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저 사업하면 다 돈 번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업하면 진짜 돈이 엄청 벌린대. 근데 막상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업하러 가보니까 거기가 완전 소돔 고모라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현장이야.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영적 상태를요, 성경에요, 영적 상태가 의롭다, 하나님이요 안 의로운데 의롭다 여겨준 거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사실 의롭진 않은데 영적 상태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노아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세 번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싹 다 뭘 아는 사람이었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자, 있잖아요.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이요 방주를 지어야 했거든요. 이 방주가요, 지금은 나는 방주를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거구나, 그거를요 노아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죽은 수양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대신 진짜 영원한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네 번째가 바로 뭐야? 우리 나죠. 우리 자신들.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항상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는 말씀이랑 반대로 행동하고,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뭐 하는 거야? 의롭다 하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당한 자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누려야 될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땅이요, 이렇게 땅이 많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요, 고속도로가 나게 된 거예요. 그 땅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서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원래는 이제 시골 농촌 촌이었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받으니까 돈이 많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 다 착하지. 이제 집이 막 이제 집에 통장에 몇십억이 꽂혀 있지. 이러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노년에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첫째가 들어보니까 이 첫째가 그 집에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첫째가요 그걸 했어요. 도박 그 인터넷 도박 요즘 그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이제 수십억의 빚을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나 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도 또 하는 기라.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물에 뛰어들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둘째 동생이 또 찾아가가지고 이제 찌꺼찌꺼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집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그 땅에 그 고속도로 나서 뭐 보상받았는 그거 있잖아요. 싹 다 막 그 다 빚 갚는데 다 치고 그래도 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년에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블루베리 농장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둘째가요, 알고 보니까 이 둘째가 이 희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료법이 없어요. 이제 일평생 이 희귀병을 앓다가 가야 되고 이 희귀병을 또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참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리를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한탄을 하신 거 보니 그 집에요 사주단자가 있었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시집을 딱 오니까 시어머니가 딱 부르더래. 그래서 사주단자를 딱 물려주더라는 거야. 우리 집에 평생에 이거 내려오던 거다.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받았다. 니도 이거 해서 이거 며느리한테 줘라. 이렇게 됐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지금 시집온부터 해서 4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에다가 빌었는 거예요. 매일 빌었어요. 근데 이제 뭐 속썩이다 남편도 죽었지 집에 돈은 많지 자식들 다 괜찮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사주단자를 그냥 치워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이거를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사주단자가 얼마나 겁나는 건지 이게 있는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는 제 나라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이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진짜 사셔야 돼요. 왜 이유 있는 사람으로 삽니까?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적 상태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분명한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뭐라 했어요? 남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남을 막 욕하고 괴롭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당장 순간 눈앞에 있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시어머니가 물려주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갖다 빌었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니까 막 비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편안하면 다 좋은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남 누명 씌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오늘 말했던 게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사건이잖아요. 블레셋이요 진짜 이 악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요 바다 건너 와가지고 인어 같은 거를 섬겨요. 인어 같은 걸 평생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얘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거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고 영적 상태 모르고 그리스도 뭔지 모르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남의 땅에 막 침범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또 당하면 두려워서 떨고 이기려고 또 누명 씌우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다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진짜 참된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번 한 주간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 혼자 있을 때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다윗이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가 있었냐? 다윗은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진짜 복 있는 사람 남 누명 씌우고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명 쓰고 두려워하고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된 거야.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시집 장가 잘 간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영적 비밀 누리는 자. 이게 진짜 형통한 자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 때문에 블레셋이 와서 소리 지르고 형들이 야 네가 어린 네가 어디서 와 이렇게 혼내도 자신 있었는 거예요. 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아니니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진짜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최고 복된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면요 소리치는 그 사람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돈 좀 있다고 큰 소리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은 뭐라고 쓰셨어요? 기도를 쓰세요. 기도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 확신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에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야. 나는 그의 양이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저희 언니가 사업을 이렇게 조금 하니까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상 이제 막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다가 막상 자기가 사업해보니까 겁나거든요. 의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의하면 좋노. 이 사람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사업을 네가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냐.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예요? 그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노년에 되었을 때도 뭐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기도 중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처럼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윗은 뭘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령 충만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하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이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의 이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먼저 첫 번째 누리셔야 될 이유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현장에, 이 사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주신 이유, 있는 이유. 요거를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요. 형 엘리압이 막는 거예요. 야, 네가 건방지게 어디서 나서 이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사실 다윗은 심부름 받기 때문에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데, 이 직장에, 이 가정에 나를 두셨고, 이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유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알고 골리앗과 영적으로 딱 붙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붙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문제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문제 보는 눈도 딱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문제 오면 낙심 딱 하죠. 보통요, 문제 오면 보통은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은 무엇을 기회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라고 알았습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지? 골리앗 때문에요, 지금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이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곰도 사자도 입을 찢고 잡아냈는데 저 블레셋 쟤네들도 그 곰처럼, 그 사자처럼, 그 짐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요? 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요, 진짜 귀신과 흑암이 완전 무너집니다. 죄의 저주가 끝나거든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딱 보셔야 되고, 내가 이 이름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닙니다. 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돈으로, 명예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논쟁하자고 해요. 야, 예수 믿는 네가 나랑 논쟁하자.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합니다. 근데 우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천하 만국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뭐 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이유와 확신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가장 급한 미래가 오늘이다. 당장 이제 오늘 3월 23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근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건 진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 우리의 오늘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분명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는 이유도 사실 자식 때문이에요. 그 진짜 후대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면 사실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미 구원 다 받았는데, 그죠? 진짜 우리가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 하는 거야? 국가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데 사실요, 이게 뭐라면요,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살리면 다 끝나거든요. 교회를 살리면요, 우리 후대와 국가와 세계와 이 지역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교회에서요, 이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말씀에서 계속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선포되어지면 저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 복음 말해주는 이 교회가 진짜 선다면, 이 교회 하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 하나 있으니까요,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요, 지역이 살고 또 국가와 세계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확실히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요, 진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진짜 현장에서 이 문제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미래를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요, 한 번 듣고 치우지 마시고요. 이번 주 내내 매주 묵상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새가족 양육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왠지 주일에 계속 묵상하고 들으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 거 느끼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바로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월요일날 들으니까 월요일날 다르고, 화요일날 다르니까 화요일날 다르고, 수요일 되니까 또 수요일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네가 잘 설명한다고 그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네가 잘 설명하는 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다. 네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말에는 그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또 여기에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자리였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고 또 목사님과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또 이렇게 메시지 했지만요 또 평일에 계속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요 하나님이 또 새 응답 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성령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말씀 묵상 속에서 이유 있는 인생 사시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이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